안녕하세요. 푸른안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정광 목사님과 안희아 목사님의 다툼이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의외로 답은 아주 가까이 있다. 정광 목사님이 먼저 자신의 잘못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꾸 신학자들을 대동해서 자신의 잘못한 것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나 음담 패설적인 발언을 회개하면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꾸 안희아 목사님께 멈추라고만 하지 말고 내 탓이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정광훈 목사님이 천주교 사제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나오는 게 성령의 나타남이 아닐까? 평양의 대봉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습니까? 먼저 직분자들이 자신의 죄부터 회개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닙니까? 교인들은 목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오면 교인들도 우리 순수한 목사님도 저렇게 죄를 고백하고 나오는데 하물며 우리는 죄가 얼마나 더 많은가 하고 이렇게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왜 정광훈 목사님이 먼저 회개하고 나와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에 따라 민수기 20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무리바 사건이죠. 무리바 사건.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자 모세와 아론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하고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반석을 쳐라고 한 게 아니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화풀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일은 어떤 행동이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바라는 곳이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물론 원인 제공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 원망하고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우리도 만약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또 모세와 아론을 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라고 하면 항상 생각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이 훼손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시죠. 우리가 왜 형제끼리 서로 고소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잖아요. 형제끼리 소송이 붙어서 법정에 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형제끼리 저렇게 싸운다. 누가 옳고 그른가 이런 것보다 형제끼리 싸운다. 그렇게 할 바에 오히려 손해보는 것이 낫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 사도로부터 거짓 형제로부터 모함과 비방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법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했을지라도 세상의 법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판결은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의 판단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물며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지도자의 위치가 그만큼 무겁고 신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지도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선생이 되면 얼마나 실수가 많겠는가. 모세와 아론의 자리가 그런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같은 장에 이제 바로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올라가
죽게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다. 겉으로 볼 때는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역했다. 아무리 모세와 아론처럼 뛰어난 지도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이 훼손당하는 것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 편을 들어서가 아닙니다. 다시 밝히지만 저는 정광훈 목사님 편도 안희아 목사님 편도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나 누구 편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는가? 또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하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맥다니엘과 고난TV 공동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실시간을 봤습니다. 새벽 2시 넘게 진행했는데 그래도 두 사람이 진행하니까 개인 진행할 때 보이던 그런 욕설은 없었습니다. 장점이죠. 그들도 최대한 자제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안희아 목사님과 이동욱 회장 헤세드 선교사를 비방하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조짐신학 이게 무슨 신학입니까? 청교도 신학원에 이런 조짐신학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곳 교수님들은 이것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용어 자체가 아주 신성모독적인 말입니다. 그들의 말 중에서 신학을 모독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정리하지 못하고서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이 이제 정광훈 목사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안유한 목사님, 이동 회장님, 헤세드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정리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문재인 같은 좌파들을 정리할 수 있겠는가? 먼저 이런 사람들을 정리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안희아 목사님 쪽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정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좌파와 싸울 수 있겠는가? 서로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어렵습니다. 서로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싸움이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군 전쟁.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고 했지만 이 십자군 전쟁은 실제로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판결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생애에도 그렇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딱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이 훼손당하는 것을 계속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5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 이상 푸른한이었습니다.